여러분, 오늘은요, 최초로 세워진 선교교회가 곧바로 선교사를 바로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됐다. 그 교회 이름이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은 선교적 교회,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28장으로 되어 있죠? 사도행전 청주제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은 다른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걸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바로 선교 이야기를 전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가는가. 자, 여러분, 3단계로 나누죠. 1단계는요,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예요. 자, 오순절 마가다락강에 성령 받고 나가서 주의 복음 증거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죠.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그런 복음이 확장돼 나가잖아요. 날마다 제자 예수가 더하여져 가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에 수없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자, 예루살렘에 퍼져나가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7장까지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좋은 일만 있었나? 부흥 성장하는 일만 있었나? 아니죠. 3장 4장에 어마어마한 성장이 있죠. 또 기적 사건 막 일어나죠. 그런데 5장에요, 교회에 시험이 오잖아요. 여러분, 그 시험을 또 극복하고 6장에 7집사를 세워가지고 교회를 안정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부흥하는 거예요. 믿는 자의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허다한 무리가 교회로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장에 뭐가 나와요? 스데반 순교가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여러분, 성장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끝까지 좋은 그런 것만 가는 거는 아니다. 중간에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사는요, 긴 하나님의 시간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사건으로 보면 좌절할 수 있어요. 어쩌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왜 성령이 역사하는데 교회에 시험이 오나? 왜 교회가 성장하는데 이런 고난 핍박이 오나?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 끊어서 순간순간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구원사, 긴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은요, 은혜가 되고 여러분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요, 8장에서 12장까지죠.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가죠. 여러분 아시죠? 8장에 필립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나가죠. 갔더니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 영접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세례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이 막 퍼져나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3단계는 13장부터 28장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지역에 교회를 세웠죠.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최초의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 그 안디옥 교회가 바로 바울과 바나바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두 사람이요,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그랬는데 사도행전은 로마까지 복음이 간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뭐냐?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건 완료형이 아니다, 진행형이다. 여러분, 진행형이라고 하는 건 우리 교회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성령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 보면은요,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아니에요. 읽어보세요.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교는요, 성령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정말 성령에 늘 응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성령의 요청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안디옥 교회 대단한 교회죠. 여러분, 선교 받자마자 선교사를 파송했다. 역사적으로 이런 교회 없을 거요.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수많은 교회가 나오는데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게 뭐냐? 한마디로 정리해 주는데 교회는 선교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선교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도 선교예요. 교회의 사명도 선교예요.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도 선교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적 교회는 선교적 교회예요. 예, 성서적 교회는 선교적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정말 교회는 선교다. 그러므로 나는 선교사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께서 선교를 하신다. 여러분들 뭐 쉽게 동의하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선교를 해보면은요, 정말 놀랄 수밖에 없어요.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유재덕 장로님 3년 전에 1억 해외에 건축해달라고 내셨거든요. 그래서 A 국가에 정말 저희가 도와야 될 선교사님에게 연락드리고 교회를 1억 해서 건축해 드릴 테니까 땅을 좀 구하셨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땅을 추진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하다가요 마귀가 역사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음에 또 땅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잘 진행이 돼서 이번에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요, 아니 마을 사람들이 둘로 쪼개져 가지고요, 교회 들어와도 된다, 교회 들어오면 안 된다, 마을 사람들끼리요 분쟁이 일어나 가지고 마을이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에게 여쭤봤더니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겠다고, 그러니까 딴 데 알아보시라고. 그래, 그동안에 아무데나 질 수 없잖아요. 저는 교회를 건축하는 거 처음에는 뭐 원하는 대로 져드렸거든요. 그 나중에 보니까 관리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정말 정성스러운 헌금으로 지어진 교회가 관리가 안 돼서 나중에 가보면 거미줄 쳐져 있고 유리창 깨져 있고 교회가 완전히 축사가 돼버리고, 이러는 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이 교회가 영혼구원의 방주가 돼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는데, 이번에 탄자니아 아프리카 연합 대학교에서요 대학 안에 오픈 채플 건축 하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재덕 장로님, 김영숙 장로님에게 말씀드렸더니 기도하고 응답받고 말씀하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 들을 때 왜 그러느냐, 여러분, 대학 채플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탄자니아 청소년들 찬양대회를 통해서 기독교 문화를 확산하고, 그리고 어린이들 찬양대회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고, 그러니까 대학만의 채플이 아니라 탄자니아 다음 세대를 위한 채플, 뭐 이런 계획들을 잔뜩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대학에다 전하면 여러분, 관리 그 대학에서 책임지고 안 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사용이 귀하게 사용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 그렇구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 아니고 사람의 계획으로 되는 것 아니고 전적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되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특징이 뭘까요? 자,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쿠레네 사람 루기오와 본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랬어요. 자, 5사람 나오죠.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엔, 사울. 우리가 바나바, 사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시몬, 루기오, 마나엔 정말 잘 알려지지 않은 이름이에요. 자, 여기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차이가 있어요. 자, 예루살렘 교회는요 12사도들이 있었죠. 쟁쟁하죠. 그러니까 리더십이 엄청난 거죠. 전부 다 유대인들이 모인 유대 공동체였어요. 자,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해 가지고 세워진 이방 지역 최초의 교회예요. 자, 사도 한 명도 없었어요. 다양한 계층, 그 다음에 인종, 그 다음에 문화에서 몰려든 그런 이방인 중심의 교회예요.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은 시대마다 쓰는 교회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유대인 선교를 위해서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 사용을 하셨고, 중심 인물은 베드로였어요. 13장부터는 이방인 선교 시대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됐고, 그리고 중심적 선교사님은 누구였느냐?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교회와 인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여러분 쓰임받다 언젠가는 지나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교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쓰임받는 거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성원 이름을 자세하게 기록해 놨거든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한 사람 한 사람 보죠. 바나바, 구브로, 지금 키프로스 출신인데 레위인이에요. 자, 시몬, 아프리카 사람이죠. 개종자예요. 루기오, 로마 문화권의 영향을 받은 자예요. 자, 마나엔, 헤롯 왕의 젖동생, 권력층의 부류에 속한 자예요. 자, 사울 아시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회심하고 바로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가 되셨는데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얼마나 다양해요? 출신도 다양하고 인종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국가도 다양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신분적 그 위치라고 그럴까? 이런 것도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런데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선교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정말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자고요. 자, 여러분, 안디옥 교회, 여기서 우리가 교훈 받을 걸 뭐냐? 안디옥 교회는 영적인 지도자를 기를 줄 아는 교회였어요. 왜 그러느냐? 자,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5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3사람, 시몬, 루기오, 마나엘, 설립 초기에 발목할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정말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에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 영적인 거장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누구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느냐? 바울과 바나바하고 견줄 만한 인물로, 지도자로 지금 세워져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봐보세요. 이 3사람이 정말 지도자로 잘 세워지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그 교회는 누가 책임지죠? 그 교회는 남아서 누가 여러분 그 교회를 지키죠? 바울과 바나바가 아무리 선교하고 싶어도 여러분, 이런 괄목할 만한 지도자가 교회에 있어야 맘 놓고 나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정말 지도자를 길러낸 거고요. 또 바울과 바나바도요
안디옥 교회에서 훌륭한 목회자, 훌륭한 선교사로 키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지도자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도 선교사 파송하는데 하나도 이재기하지 아니하고 한 마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 되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가 하나가 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허구도 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은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게 정말 감사한 게, 목회하면서 가장 큰 축복은요, 사람을 키울 줄 아는 교회를 만났다는 거예요. 광덕교회도 정말 지도자를 키울 줄 아는 교회였거든요. 하늘중앙교회 와보니까 또 하늘중앙교회도 지도자를 키워주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목회 처음 했었을 때 엉망이었거든요. 정말 다듬어지지 않았거든요. 예, 실력도 없었고요. 무슨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고 그렇겠어요. 예, 망나니 같았거든요. 그런데 광덕교회 그리고 하늘중앙교회에서 저를 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저를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의 그래도 요 정도 되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 주신 거,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다. 그렇게 저는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건강이 이제 점점 좋아져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제가 꿈을 꾸는데 기도하는 많은 장로님, 권사님들 꿈에서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네가 감사해야 돼. 예, 그걸 제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자, 또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뭐냐면,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통합을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로마 쪽에서 왔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쪽에서 왔죠? 또 아시아 쪽에서 왔죠? 각 계층, 인종에서 모인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교회는 다양성 속에서 통합을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자, 미래전략 이제 저희들이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읽는 게 선교적 교회로 가는 길이에요. 왜 그러냐? 미래전략을 얘기하는 신학자, 미래전략을 얘기하는 목회 전문가들, 연구소에서 모두가 다 얘기하는 게, 앞으로 교회는 선교적 교회로 갈 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건 성서적 교회로 돌아가야 되고, 사도적 교회로 돌아가야 되고, 사도행전적 교회로 돌아가야 답이 있다는 거예요. 예, 선교적 교회론. 여러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시간이 있으면 전부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선교적 교회 공부를 하는데, 이제 미래 전략 가운데 또 하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정말 다양한 세대가 모여 있잖아요. 밈 세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젤파 세대, MJ 세대, 여러분 많은 세대들이 모여 있거든요. 노년까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는 세대별 다양성, 특수성 인정하고 그들에게 맞는 예배, 그들에게 맞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정말 다양하게, 예, 밈 세대에게는 밈 세대에게 맞게, 젤파 세대는 젤파 세대에 맞게 우리가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있어요. 사역을 완전히. 그런데 교회가 그러면 여러분, 세대별로 다 쪼개져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세대 통합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저희 교회는요,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이 이미 하게 하신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 예배를 보시거든요. 유튜브로도 굉장히 많이 보세요. 질문이 뭐냐면 어쩌면 교회가 예배가 저렇게 깔끔하냐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참여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질문을 해요. 자, 하늘중앙교회의 예배 특징이 뭐예요? 그러면 저는 두 가지로 대답해요. 여러분, 답 나와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세대 통합형 예배예요. 여러분, 어느 세대도 소외되지 않아요. 예, 두 번째는 뭐냐?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는 예배예요. 여러분, 영아유아 유치부,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젊은이부, 또 3040 세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문화 동아리들이 여러분 참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는 우리가 알고 드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대 통합형 예배, 그리고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는 예배,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합형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2절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따로 세워라,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어떤 의미가 있느냐? 원어로는 아포리사테예요. 아포리사테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를 위해서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라고 하는 건 뭐냐? 너희끼리 구별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일을 하도록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선교사님은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2절 말씀 다시 봐보세요. 예,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 문장이 하나인 것 같은데 두 개거든요. 내가 불렀다,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두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은요 교회가 파송하는 것 같아도 교회가 파송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교사 파송하고 교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관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목적, 예, 이것만 강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현장에서는 성령이 역사하는 거고요. 그 역사하는 현장에서 선교사님을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마음 놓고 성령의 요구에 응답하고 선교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요 기도로 밑받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 파송해 놓고 많은 갈등 일으키는 이유가 이게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우리가 파송했으니까 우리가 시키는 거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거 해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최초의 선교사 파송하는,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하나님 분명하게 정리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택했느냐? 성령이 택했다. 왜 택했느냐? 성령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선교사님들은 성령께서 파송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밑받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거는요 성령님 현장에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가야 주시옵시고, 또 성령의 요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놓고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따라가게 하시고, 선교사님은 성령님 따라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들도 성령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